또 나는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날아서 가려면은 굉장히 많이 점검하고요, 조사하고 전부 여러 사람이 붙어서요,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앞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 2019년도로 가려면 우리가 이 점검을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같이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참 복음을 계속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여러분이요, 저는 분명히 장담하거든요. 복음을 내가 계속 듣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개인이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된다, 그거는 저한테 오세요. 그냥 확실하게 분명히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요, 분명히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사람이 자꾸 갱신이 돼요. 조금씩 이렇게 갱신이 되어집니다. 이 갱신이 되면은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막 해봐야지 이렇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니 세계복음화니 하여튼 이런 것들을요, 내가 어느 날 해봐야지, 은혜 한 번 받고서 해봐야지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복음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요, 자꾸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자꾸 발견되고요, 생각이 틀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요,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갱신되어지고 도전하게 돼서, 그래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냐,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소멸되어가는, 내가 점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요, 자신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갱신이 되어지질 않지요.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생이요, 속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인생이요, 속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속으니까 당연히 갱신이 되어지지 않고요, 그냥 또 한 해가 또 오니까 또 새로운 한 해, 또 내년 또 살아야지. 그래서 망년해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요, 이루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도전해야 되겠구나, 지난해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참 그렇지 못한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이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망년이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일 싹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데 갱신이 안 돼서요, 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3일쯤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또 1년을 또 그럭저럭 죽지 못해서 사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해가 다 가고 오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실제적인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은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어요. 예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지금 말하자면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내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결단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는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그렇지,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얘기지? 말씀 들어보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얘기지? 그런 갈등이 또 있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있는 산업, 거기에서 내 있는 산업, 내 있는 직장, 내 있는 가정에서요,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을 게 아니라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이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거를요, 쫙 붙잡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곧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곧바로 축복이 막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니까 당장 뭐가 오냐면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니까 당장 또 내려가잖아요. 눈치 빠른 아브라함이 그 빠른 눈치를 가지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도 팔아먹게 되는 아주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다시 일으켜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게 흉년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라면은 꼭 경제적인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요,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런 흉년이 들었는데요, 참 이게 아브라함이요, 이 흉년 들 때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을지라도요, 그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그건 절대로 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앞으로는요, 참 굉장한 시대가 옵니다. 흉년 드는 시대가 와요. 내년에 막 경제가 살아나고 내년에 일이 잘 되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을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4차 산업이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걸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요, 로봇이 여러분이 할 일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참 운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서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운전면허, 그 장롱면허로 그것도 20년씩 막 25년씩 그렇게 된 사람들이요, 장롱면허로 전부 다 놓고 차 보험료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그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미리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가 그거 나오기만 기다리나 봐요. 자율주행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 오지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보다 한 10배, 막 20배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터넷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요,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차가 가다가 뭐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딱 나타나면요, 그거 읽는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읽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 운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운전 연수를 죽어도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진짜 점점 직장도, 사실은 막 직장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공장도 이제 조그만 공장, 그래서 큰 공장이 아니고 조그만 공장에서 아예 그냥 3D 프린터나 뭐 이런 걸로 막 이게 아예 그 주문을 해가지고 쫙쫙 찍어내는, 그 자동차도 아마 주문을 해서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흉년 시대, 앞으로 흉년이 진짜 우리에게요, 흉년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약의 백성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망하지 않아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흉년이잖아요. 그 인생이 흉년이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게 얼마나 척박한 땅으로 우리가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흉년의 때도요 농사해가지고 이삭 같은 경우는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언약의 백성 정말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은 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또 열심히 못했는데, 열심히 못해가지고 또 뭐가 또 이렇게 좀 어려운가, 내가 뭘 또 실수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진짜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못해서 그러냐, 내가 뭘 잘하지 못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이 아니고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미션 속에 있었는가? 내게 정말 하나님이 매주마다 또 연초서부터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가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제 아예 그냥 자기 아들 이삭을요 아예 번제로 아주 그냥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요 번제로 드리려고 완전히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걸 드렸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 생활의 판도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 너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만 보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이런데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완전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딱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서기를 원하셔요. 그거 붙잡고요,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 저는 참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면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이루어져가는 삶 속에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는요, 한 번도 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삶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도 확인했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흉년이 들어왔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내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좀 점검해 보시라. 내가 오늘 또 내게 있는 흉년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냐, 이루어가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요, 언약 속에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거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8절에서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 사랑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그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자기 흉년이 들어도 괜찮고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풍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모자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줄까, 해드릴까. 이러다가 보니까 1, 2년은 하겠어요. 1, 2년은 하는데 1, 2년 더 지나가니까 또 많은 일도 맡겨주고, 그 일 맡겨주는데 그 일하는 거 그것도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쯤 가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냥 아이고 이제 뭐 다 자를 거 자르고 이제 나 혼자 살아남기 바쁜 거라. 그런데 그때부터요, 살살 내게 오는 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감시하는 하나님이야. 늘 감시해. 죄를 짓냐 안 짓냐, 네가 똑바로 하냐 안 하냐, 늘 감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게 벌벌 떠는, 그러니까 무서워. 하나님이 점점 비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죄는요,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나오는 가수나 그런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 세상 것과 세상 것과,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니까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런 노래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됐던 게,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노래들이 지금 나중에 이 소녀시대 나올 때 그때서부터 조금 노래 알고 가수들을 알고, 그 전에 가수들은 모르네. 근데 이제 그게 복음 모를 때 그렇죠. 참 복음 알고 나니까 참 하나님은 이게 속성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흉년이 왔을지라도,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언론으로 이 언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전부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전부 다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안 움직입니다. 이 교회도야 내가 이익이 돼야 가는 거지, 내가 누가 뭘 시켜도요, 이익을 따라가지, 이익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당장 나가면은요, 금방 사회에 나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회사에 가면은요, 봉급을 줍니다. 돈을 왜 주냐? 저 사람한테 봉급을 주고 저 사람을 쓰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익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해고당하겠죠. 이 일을,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이 일을 따라가고, 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것만 이렇게 자꾸 따라갑니다. 다 보이는 것 따라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자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상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종교도 만들고, 내가 그걸 채우려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12가지로 인생 전부 완전히 그 함정과 틀 속에요, 완전히 다 가두어 버렸던 거네요. 그 안에서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삽니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요,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공 못하니까 또 비교의식 생기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엄청난 일들이 인간에게 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고,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다가 길을 전부 다 열어주셨어요. 이 다른 거 안 되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는 그 유일한 길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복음만이 생명이래요. 하나님께로 자꾸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려면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는데,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이 언약 속에 내가 계속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점검하시고요, 내게 주신 미션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는요, 질문만 해도 돼요. 질문만 해보세요. 진짜 조금만 마음에 담으면요, 질문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날 뭐 때문에 이 교회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왜 저런 부인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까? 조금만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지금은 흉년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이 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요, 이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 복음으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힘을 내가 참 기도의 힘이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가? 내가 문제에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이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많은 일 속에 있을지라도요, 예배에 오시면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미래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혼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런 시간이 내게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묻은 거 다 끝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틀림없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로 하나님은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인으로 그래서 세워가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 붙잡고 전혀 기도했잖아요. 진짜 흉년 온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거 흉년 온 거 아닙니까? 막 핍박 오지요. 여러 가지 문제, 보통 뭐 경제 문제 오지요. 보통 문제 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시기도, 정시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든 것을 봐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석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기도가 안 된다, 모든 게 힘들어져요. 나는 힘듭니다. 목사님 나는 힘들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틀림없이 이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사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도요, 그거 전쟁터 아닙니까? 그거 만만하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힘을 만드는 거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 복음으로 이미 다 주신 거, 그거를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 속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요, 전도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점검해 보세요. 전도하면 참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전도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부담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전도는 뗄 수가 없어요. 예, 마치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경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듯이요, 이 복음과 전도는 사실은 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복음 못 누리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는요, 내게 제일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응답이 오죠. 반드시 이루어져가는 사람은요, 이루어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응답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하는 전도가 나오죠.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을요 이렇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서 그걸 봤잖아요. 보디발도 보고 다 봐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요셉이 일하면 아주 완벽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일을 하면은요 자꾸 이렇게 누수되는 것들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자꾸 뭔가 빠뜨립니다. 공부하는 사람도요 은혜 받고서 공부하시는.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그게 훨씬 쉽다니까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성적 올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그 되어져요. 그게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보니까 다윗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잖아요. 누가 압니까? 골리앗이 알게 되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던져버렸잖아요. 그냥 돌 하나 던졌는데 그 한 방에 그냥 돌이 박혀버리잖아요. 얼마나 던졌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던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더니 저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갈릴리 이 물고기 잡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하냐 말이야. 구약을 쫙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이거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참 희한하죠. 다 예루살렘이 다 보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보게 되는 그런 전도가 나오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전도 캠프가 나오는 거죠. 도전하는 것이죠. 복음 못 들은 현장을 보고요. 또 복음 틀리게 알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현장.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황금어장에 가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가 안 되게 하는, 말씀 잡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돌을 제해버리라. 장애물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데 장애물을 이것들을 제해버리라.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체성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10년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무슨 신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꼭 정체성을요 쫙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내년도에
우리가 참 특별히 이렇게 딱 붙잡고 가는 그 단어가 뭐냐면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 진짜 언약 가진 후대들을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잘 점검하시고요, 정말 바른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여러 가지 사람과 상황과 문제와 환경,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마지막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새롭게 2019년을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세 가지가 다시 잘 점검되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요, 기도하는 인생이요, 전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